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뵈보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임대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우고 해야 하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을 가장 마음에 함께 한 것은 다시는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아멘. 가끔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 당시에는 모르는데 뒤로 갈수록 이름이 알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 고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젊었을 때 아마 살아있을 평생을 그는 가난해서, 그리고 그의 그림이 제 기억으로는 두 작품 팔렸대요. 팔린 게 아무도 안 사가는 거죠. 그리기는 무지하게 그렸는데, 그것도 누가 사갔냐면 자기 이제 가까운 친구하고 조카가 사간 게 전부 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못 사서 다 날린 거죠. 굳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사도 바울 위대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거의 예수님의 사도들 우리가 사도들 행적을 잘 몰라도 사도 바울은 다 잘 알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사실은 교회사에서 이렇게 기록을 쭉 읽어보면 초대교회에서의 바울은 미미한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이렇게 인기 없는 사람이었고요. 좀 특이한 사람, 좀 성격 급하고 정말 설교 잘 못하는 사람.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 교회사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 그리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왜 그러냐면 본인이 다 개척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떠나간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별로야. 그래서 아볼로가 더 좋다. 누가 더 좋다. 그 사람 이게 별로 안 좋아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억울해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하면서 편지를 쓰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묘한 건 그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삶과 행적들, 그의 가르침은 솔직히 말해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설교도 변변치 못하고,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얘기만 탁탁 골라서 하는 거예요. 뭔가 좀 귀에 탁탁탁 들어오고 좀 달콤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바울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아마도 사도 바울한테 좀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좀 이렇게 성도들이 좀 듣고 싶어하는 얘기, 좀 성도들이 힘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있죠. 갈라디아서요. 그가 가슴에 맺힌 얘기 한마디 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리고서는 갈라디아서를 대문자로 써서 어렵게 힘들게 절대 바꿀 수 없다. 그래서 그래는 좀 고집불통이죠. 그런 목회자니 그런 설교자니 별로 그 시대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요, 초대교회 시절에 유명했던 설교자들, 전도자들, 목회자들은요, 그 이름을 거의 사도 바울의 기록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설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환영받지 못했던 사도 바울의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랬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다른 전도자들과는 다른 것이 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이 전한 복음 그대로 본인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목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믿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시대가 지나갈수록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하신 복음을 정말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도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얀마 양곤의 외국 땅에서 살잖아요. 미얀마 언어 써가면서 살잖아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국말을 미얀마어로, 미얀마의 말을 다시 한국말로 옮긴다라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국말을 그대로 사전적으로 미얀마 말로 옮겨놓으면요, 때로는 현지인들이 이해 못하는 것이 있어요. 왜요? 개념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말을 옮긴다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언어에도 통달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는 율법에도 깊이가 있었고 주님의 복음에도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탁월함은 어떤 것이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가르쳐 주셨던 그 복음을 그리스어로 설교하고 그것으로 성경을 가리키고 그것으로 변증할 때도 정말 그 본질의 뜻이 변함없이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또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구약의 율법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것을 그리스어로 탁월하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어로 설교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들 중에 교리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과 대항하는 잘못된 가르침과 대항해서 막 이렇게 그거 아니다라고 예수님의 복음은 이것입니다라고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써내려가는 것을 보면 바울이 사용하는 언어는 그 이단들,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의 언어로 영지주의가 아니라 이단의 가르침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정확하게 설명해낼 줄 아는 이 능수능란하고도 아주 깊이 있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됐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의 삶에 기반합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은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에베소에서 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3년 이상을 잘 선교를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열매도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 하나를 주십니다. 그것은 로마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데 반드시 예루살렘을 거쳐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가 이제는 좀 정착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제자도 양육하고 그곳에서 또 제자들도 선교도 보내고 이러면 될 수 있는데 편안하게 여생 끝날 때까지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는데 그가 갑자기 짐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환상도 보고 꿈도 꿉니다. 무엇이냐면 이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사도 바울은 잡혀서 로마에 가서 순교할 거라는 모든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다 만류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끝에도 있지 않습니까? 38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다시는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아멘. 바울 자신도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리고 예루살렘 거쳐서 로마로 가면 본인이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 순교한다는 거 잘 아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만류하는데 바울은 그 부르심 따라 가겠다라고 길을 떠납니다. 그러자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 살펴봤습니다만 처음에 몇 제자들이었잖아요. 이제는 장로가 있는 조직된 교회가 됩니다. 장로들이 나와서 그 항구에서 이제 서로 배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마지막 유언 같은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장로 임직이나 목회자 임직할 때 그 임직 예배 때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첫 번째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바울이 당부하는 첫 번째 뭐냐면요, 자신의 삶과 자세입니다. 자신은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눈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진심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식이 아니라 누가 앞에 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마음으로 사람들을, 그리고 교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참된 마음으로 일하고 마음을 담아서 일하고 거기에 진실을 담아서 일하는, 그리고 그 속에 감동을 담아 일하는 손길과 그 말 속에 참됨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직까지도 오늘 우리 시대에 사도 바울로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 시대에 거의 환영받지 못했지만 그 진가가 드러날 수 있는 보석과 같았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것입니다. 마음을 담고 진심을 담고 그 속에 감동을 담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를 대하는 자세, 때로는 우리의 일터를 대하고 우리 옆사람,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대하는 자세 속에 이 마음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땅에서 복음 전하실 때요, 예루살렘에서 고난 당하실 때 예수님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와서 자꾸 귀찮게 하기도 하고 바쁘고 힘든데 피곤한데 자꾸 엄마들이 아이 데려와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선생님 피곤하십니다. 선생님 힘드십니다. 만류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것이요.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마주하고 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3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복음의 전신갑주를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방어하는 거죠. 유일하게 공격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굳게 의지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계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능력은요, 주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 생각,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어야 그것은 온전히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 머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잘못 쓰면 그거는 얄미운 게 되는 거고요. 잘 쓰면 지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내 물질이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서 운행하시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일하시도록 잠시 오늘 우리의 힘을 조금 줄이고 힘을 빼는 것, 그것이 가장 신앙생활의 비결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유업을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사역을 하는 동안요, 사실 그래요. 전도자들은, 목회자들도 그렇잖아요. 사례비 받고 뭐 이렇게 쓸 것을 공급받는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내 몸으로 내 손으로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33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금이나 은이나 옷을 탐낸 일 얻는 것, 물질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내 몸으로 내 노동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믿음이 그리고 신앙이 타락하면 대부분 이 34절 때문에 타락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동입니다. 내 손으로 일한 것, 내가 땀을 흘린 것, 내 눈물이 뿌려진 것, 그 속에 귀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기도 중에 정말 좋은 기도, 짧은 기도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가 곧 노동임을 알게 하옵소서. 태백에 가면 예수원에도 적혀 있는 중세시대 때부터 적혀 내려오던 기도입니다. 기도가 곧 노동임을 알게 하소서. 기도는 힘든 것이기에 노동같이 힘든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 기도만 앉아서 하는 기도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 기도하였기에 힘쓰고 노력하는 것 또한 그것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동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마음 쓰지 않는 것은 헛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에 과하게 투자하는 것, 코인에 투자하는 것, 그건 주님의 뜻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에서도 그거는 카지노 카피탈리즘이라고 얘기하죠. 거의 도박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어진 것이 끝까지 지키는 사람 못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삶의 부요함은 노동에 있습니다. 내가 땀 흘린 것, 내가 몸을 움직이고 내 손이 닿은 곳,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움트는 법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어떤 것이냐면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